안양질교회 청년 큐티 전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위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페르소나란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후 라틴어와 섞이며 사람, person, 인격, personality의 단어로 파생되었습니다. 가면을 나타내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적 인격,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아 또는 자아가 사회적 지위나 가치관에 의해 타인에게 투사된 성격을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하게 분리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 후에, 일상에서, 인스타에서, 유튜브에서 무엇에 따라 모두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메시지를 올립니다. 이런 정체성의 분리를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끼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바울의 정체성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린 사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일상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분리되어 멀티페르소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터지는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를 지적하고 그들이 범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열거하며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비판의 화살을 겨누려 했던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상 신전에 가서 음란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은 물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갔거나 밤늦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가면을 쓰고 갔을 수도 있겠다고 추측해 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 자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역시 동일한 죄악을 일삼고 있으며 동일하게 정죄당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똑같기에
이방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왜 이방인들을 판단하냐며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에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시며 인내와 오래 참음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악과 악함, 교만과 완고함을 질책하며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와 교만한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준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가 아닙니다. 겉모습과 모양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겠지요.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종이나 문화나 지위에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으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시리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무엘상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여 큰아들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고 왕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기름 부으려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당시 왕으로서의 선택 조건이 외견으로 보이는 부분이 내면의 모습보다 더 우선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가면을 쓰고 겉모양만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럴싸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으며 결국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교훈합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간다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양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의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자격 없는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페르소나를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먼저 생각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선을 행하고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